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내 마음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들 지켜야 될 게 있나요? 네.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병원 교회이기 때문에 뭘 지켜야 될까요? 네,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건강을 회복해야 돼요. 예, 우리가 꼭 건강해야지 행복할 수 있고 또 사람으로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뭘 지켜야 될까요? 여기는 거의 부모님들이 세대인데 쉽지 않은 일이죠. 자녀들을 지키는 뜻대로 안 되는 부분 같기도 한데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부모들은 날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뭔가 조그만 소식만 들려도 네, 기도해달라고 전화도 하시고 네. 우리가 자녀들을 잘 지켜야 됩니다. 꼭 하늘나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지켜야 됩니다. 살면서 뭐가 없으면 참 힘들어요? 네, 돈이 없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 재물도 재산도 잘 지켜야 돼요. 또 뭘 지켜야 될까요? 우리가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권력으로 이르면 어떻게 돼요? 아주 비참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각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권위나 그런 어떤 힘들을 잘 지켜야 됩니다. 또 명예 이런 거 다 있어도 뭐예요? 손가락질 당하면 부끄러운 인생이 되죠. 또 공부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건강도 지켜야 되고요. 재산도 지켜야 되고요. 자녀들도 지켜야 되고요. 내 지위도 지켜야 되고요. 명예도 지켜야 되는데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지켜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뒤에 나오죠.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하고 생명하고 연관이 있나요? 또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 목숨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 다른 것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것들은 뭘 위한 거예요? 네,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서가 뒤바뀌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살기 위해서 있는데 있기 위해서 살면 안 되죠. 살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먹는 건데 먹는 것을 위해서 살면 그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중요하다라고 생명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숨을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포인트가 안 맞춰 있고요. 어디에 주로 우리의 포인트, 이 근심이나 염려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부차적인 것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 걱정들이 어떤 걱정이 있는지 분석을 해봤어요. 이 걱정에 관한 연구를 어니 젤린스키라는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라는 거예요. 오늘 뭐 나가다가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져서 머리에 맞아서 죽을까봐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걱정 중에는 이렇게 이루어지기 번개에 맞아서 죽을까봐 걱정하는 그런 걱정 없지는 않지만 거의 일어나지 않을 걱정이 몇 프로라고요? 40%.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걱정의 30%는 뭐였냐면 이미 일어났어요. 이미 일어난 것들은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과거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나쁜 일을 당했을 때 그 나쁜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 정장모님이 이마가 이렇게 다치셨어요. 제가 이렇게 딱 위에서 이렇게 갔더니 장모님을 만나서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계속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광고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장모님이 뭐 일하시다가 어디 이렇게 괭이를 이렇게 매달았는데 그게 떨어져서 이마에 맞았대요. 우리 장모님이 다치셨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조심해야죠. 괭이를 이렇게 건드려서 떨어질 위치에다 걸어놓으면 안 되고, 그죠? 그래서 그걸 조정을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하고 한탄하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 그러면서 그 괭이를 계속 거기다 걸어놓으면 나중에 또 지나가다가 또 맞을 수가 있죠. 그래서 네? 내려놓으랬죠. 지혜로우신 우리 장모님이십니다. 우리가 병에 걸릴 때도 마찬가지. 우리 아프게 되면 그 아픈 원인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아프게 된 건 누구 때문이야, 내가 이랬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 어디가 잘못됐어, 그것들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뭐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의 것들에 집중하게 되면 그런 걱정은, 그런 염려는 뭐예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는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 %예요 지금 쓸모없는 걱정? 70%.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걱정의 70%는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것과 과거에 일어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걱정이라는 거죠. 또 걱정이 있는데 22%가 있답니다. 뭐예요? 사소한 거. 밥을 먹을까? 빵을 먹을까? 네? 버스를 타고 갈까? 셔틀버스를 탈까? 자가용을 할까? 근데 그 걱정들이 거기에 그 몰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냥 뭐 하면 돼. 껌을 먹을까? 안 먹을까? 이런 걱정들이 우리 걱정의 22%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걱정해도 할 수 없는 게 있대요. 불가항력적인 걱정. 걱정으로 염려해서 고민해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몇 %? 4%.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할 필요 없는 걱정이 몇 프로냐면 96%. 몇 프로만 우리가 걱정을 하면 돼요? 4%.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걱정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던지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걱정을 누가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뼈는 딱딱하잖아요. 물렁물렁하면 거기에 이제 물기가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느껴지는데 뼈는 딱딱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뼈가 걱정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른데요. 이게 뭔 소리지? 그랬는데 골수라는 게 있답니다. 골수가 뭐예요? 이 뼈 안쪽 공간에 부드러운 조직으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과 같은 혈액세포를 생성하는 조혈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마음의 근심은 뭐를 마르게 한다? 말라있는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뭔 소리지 그랬는데 예,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뼈 안에는 뭐가 있어요? 골수라는 조직이 있고 그 골수는 뭘 만들어요? 이게 뭐 어렵게 써있지만 쉬운 말로 피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영양분을 제공하고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것과 싸우고 그런 면역기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에 뭐예요? 영양 공급원이 되고 나쁜 것이 오면 싸워주는 것들을 만드는 곳이 어디예요? 뼈 안에 골수라는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면 뭐가 마른다고 되어 있어요? 뼈가 마른. 뼈가 마른. 예. 그래서 요새 그 마음의 근심을 좀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죠?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이 옛날에는 그냥 뭐 담배 피면 그 독소가 들어가서 나쁘다. 그래서 무슨 나쁜 균을 먹으면 식중독 걸려서 나쁘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사람들이 같은 걸 먹고 같은 곳에서 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프고 어떤 사람은 안 아픈 거예요. 연구를 해봤더니 뭐가 달라져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병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은 뭘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한다는 말이 진짜라는 것이 드러난 거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셔요. 맞나요? 예.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여기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 과학적으로도 그게 맞대요.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뭐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요?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마. 그러니까 항상 자주 뭘 봐야 돼요?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어떻게 해요? 그 내 마음 속에서 그것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데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그 비결을 어디에다 주셨어요? 성경에 주셨어요. 뭐 십계명이 우리를 옥매이는 올무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정글에서 살 때 집안에 뭘 쳐야 될까요? 울타리를 치잖아요. 울타리를 왜 쳐요? 예, 뱀이 들어오거나 멧돼지가 뛰어 들어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이렇게 울타리를 칩니다. 그리고 집을 지을 때 벌레가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요? 아니요. 틈을 없게 해서 어떻게 해요? 벌레들도 방충망도 달고 그래서 나쁜 것들이 못 들어오게 합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내가 밖으로 나가는데 거침돌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아이를 위한 거예요. 왜요? 나쁜 해로운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울타리를 치고 집을 만들어서 방충망도 쳐서 아이를 보호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유를 몰라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먹어야 되겠다고 그러면 먹어야 돼요. 먹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안 먹으면 그게 행복하고 그게 건강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모든 이유를 알기 전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과 축복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요? 책을 읽어요. 선생님 말씀을 들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시험 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예, 외우고 공부해서 자기 것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학습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뭘 통해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묵상하게 되겠다. 그냥 듣는 거 갖고는 안 돼요. 묵상을 해야지 그게 뭐가 됩니까? 예, 씹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 것이 되려면 그냥 날 것이 들어갔다가 날 것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소화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씹어야 돼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소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말씀, 암송이 있죠. 우리 제자 훈련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 암송을 강조해요. 네, 오늘 안 오셨지만 문경희 집사님이 이 말씀 외워야 된다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저 성경책 한 번도 안 외웠어요. 그리고 신앙하면서 성경 안 외웠대 어떻게 외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시면 하나님 복 받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다 딱 만나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먼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번에 뭐 하셨어요? 여기 열쇠지 기억처를 와갖고 외우셨어요. 예. 그리고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가 이렇게 뭐 어떤 이렇게 확 올라올 때가 많으시대요. 근데 뭐가 딱 떠오른다는 거예요? 말씀이 떠오른다. 외울 필요가 있어요. 저도 외우는 거 엄청 싫어하는 사람인데 외워야 된다고 해서 외우고 있습니다.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안실학교 시간에 뭐 이렇게 어떤 분들은 귀찮을지 모르겠어요. 자꾸 말 시키고 뭐 말하라고 그러니까 귀찮을지 모르지만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말씀 나누기가 있어야 돼요. 그냥 장로님이 혼자 뭐 오늘 교과는 쉼에 대한 겁니다. 안식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우리가 하느라 안식 혼자 다 얘기하고 가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남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조금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자신들의 경험한 것들을 알아야 돼.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경험했던 또 자기의 삶과 접목이 됐던 것들을 나누는 게 필요합니다. 나도 살고 누구도 살고 옆에 사람도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우리 열세 기억제를 외울 때 뭐 하는 것도 인정해줘요? 쓰는 거. 예, 뭐 자기 성격 하여튼간 우리가 할 수 있는 뭔가를 해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그래도 내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마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 뭐가 나를 자극해 줄까요? 말씀이 우리를 제어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말씀이 나를 일으켜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 안에 내가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접붙인 사람은 저절로 뭘 맺는다고 그래요?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그 열매가 뭐예요? 돈인가요? 옆에 있는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을 교회 데리고 오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거기서 말하는 열매는 1차적인 열매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성품이에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예,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우리 마음이 망가지고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수술하는 칼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골수를 찔러서 쪼개서 어떻게 해요?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그것을 고치시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라고 해요.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이 뭘까요? 좋은 말씀이죠. 좋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한다고요? 뼈를 윤택하게 합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게, 원하지 않게 아프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있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나누고 쓰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그 내용들하고는 딱 뭐가 연결이 됩니까? 뼈랑 연결되고 골수랑 연결되고 그것이 생명과 연관이 돼요.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뭐다?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영적인 의미로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진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고,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마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생명의 근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외우고, 읽고, 쓰고, 듣고, 지키고,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서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사야 58장 6절로 11절. 내가 기뻐하는 그 힘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기니까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 이사야 58장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셔요?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하기 위해서 뭘 했는데 금식을 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 누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얘기죠. 원하는 것이 있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면 좋다고 해서 금식 기도했는데 슬퍼하면서 죄를 쓰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해서 그거 했는데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뭐라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이게 무슨 말이죠? 신앙과 삶은 분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리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는 기도하는데 과부와 고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못 본 척하고 지나갔어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뭐가 더 중요해?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들 때문에 그것을 거들떠보지 않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신앙, 그런 사람들의 기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은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 외우고 줄줄줄줄줄 다 하는데 뭐가 없어요? 그 사람 보면 재수 없어요. 그러면 잘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가는 그 길에 뭐가 됩니까? 거침돌이 돼요.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데 뭐가 돼요? 거침돌이 돼요. 예수님께 온 그 젊은 관원이 묻습니다. 뭘 묻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몸과 혼과 영과 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고 내 이웃을 내 마음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어우 좋은 대답이다. 100점짜리. 그런데 말이야 너 뭐 하라는 거야? 가서 너 재산 팔아서 그리고 나를 쫓아와. 그랬더니 이 젊은 관원이 100점짜리 대답을 해놓고는 뭘 합니까? 근심을. 뭐가 없었어요? 실천이 없었어요. 이론만 알았어요. 제7회 안식 예수재림 교인들은 이론이 빠삭한 교회예요. 그래서 따지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쫀쫀하냐 그런 말도 해요. 우리는 성경을 보다가 틀렸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파요. 그래서 잘못된 거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 기별도 찾았고요. 성소 기별도 찾았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기별도 찾았고요. 우리가
이게 뭐 이렇게 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잘못된 것들을 하나씩 고쳐서 지금 제7회 안식 예수제인 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아는 것도 많고요. 또 뭐 잘 판단할 줄도 알아요. 근데 이 젊은 관원처럼 뭐가 없을 수 있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다. 그게 뭘까요? 실천이에요. 실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에 가장 중심되는 단어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어떻게 돼야지 표현이 돼요? 실천을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순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법칙 잘 알고 뭐 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내가 다 알아. 다 알아. 어떤 사람이 가장 어려운 사람이냐면 아는 거는 많은데 뭐예요? 해보지 않은 사람이 가장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합니다. 왜요? 뭐라 그러면 이건 이거고 이건 저거고 막 설명은 다 하는데 뭐가 없어요? 그냥 그래 뭐 이것도 있어 이것도 있어 그러면서 그렇게 안 해.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려면 실천을 해야 돼.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슈바이처의 사진인데요. 예, 여러분도 들어보셨나 모르겠지만 마더 테라사 효과라는 또는 슈바이처 효과라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게 뭐냐면 1998년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했는데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일대기를 딱 보여주고 그 사람들 입에 있는 침에서 면역 저는 잘 모르겠지만 LGA라는 A 플러스라는 면역 항체가 있대요. 그걸 이렇게 테스트를 해본 것입니다. 그런데 봉사를 했던 사람들이나 봉사를 하는 모습들을 본 사람들이 다 거기 뭐가 올라갔냐면 이 면역 항체들이 지수가 올라간다. 그래서 여러 번 실험을 해봤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증명이 된 거예요. 사람은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일들을 하는 것들이 뭐예요? 우리의 건강에 큰 유익이 된다는 결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거꾸로 내가 건강해야 돼 그리고 막 남의 거 뺏어 먹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어떻게 돼요? 그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사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근데 치료를 받기 위해서 앞에 조건들이 있어요. 제가 노란 글씨로 써놨죠. 뭘 해야 된대요? 순종하고 그 다음에 의를 행하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모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우리 병원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으려면 많은 사람들이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뉴스타트를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 갖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르치는. 지키도록 도와드려야 돼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훈련이라고 해요. 예, 이 살을 빼고 건강해지려고 사람들이 하는데 집에서 혼자 이 팔굽혀펴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잘해도 어떻게 해요? 근육이 생기고 건강해집니다. 달리기만 잘해도 어떻게 해요? 살이 쪽쪽 빠진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고 어떻게 하죠? 예. PT를 고용합니다. 개인 트레이너들을 고용해요. 왜 그래요? 혼자 하면 그걸 못 가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훈련을 혼자 하면 안 되고 누가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지켜줘서 끌어줘야지 그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병원은 뭐든지 이 뉴스타트는 자유 선택권을 줍니다. 선택해야죠. 그렇지만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이 뉴스타트를 가르치는 체제를 좀 변화시켜야 될 거예요. 어떤 체제로? 트레이너 같이 이렇게 끌어주는 거예요. 맞춤형으로. 그래서 입원하신 분들이 오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기별이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치유가 있다고 말씀을 약속을 주셨는데 치유가 안 일어난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잘못됐거나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부분에 잘못이 됐는데 뭐에 잘못이 있는 게 확실해요? 받아들이는 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을 고쳐야죠. 그래서 치료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것은 뭐예요? 순종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게 있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좋아하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만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 염려 대신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뭘까요? 샬롬입니다.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그 평강이 마음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으려면 뭐 하라고 말씀하셔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예. 이런 노래가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것은 뭐 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염려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은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말씀과 순종과 기도,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은 고침받기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에 해방을 주고 심령을 죄에서 정결케 하셔야 한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이 왔을 때요,
내가 너 치료해 줄게 나라고 안 하고요. 내 죄가 뭐 했다고요?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뭐가 일어나야 돼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먼저 경험해야 되는 거. 우리 병원에 오는 환자들이 먼저 경험해야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야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육체의 질병도 고침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우리 병원이 그런 병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내가 오늘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을 지키는 게 어렵대요, 안 어렵대요? 어렵지 않대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이 말씀을 하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나 고기 안 먹으면 못 살아. 그래도 우리는 무슨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의지해서 그거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것이 먼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별대로 사는 것이 어렵대요, 안 어렵대요? 어렵지 않지요. 제자훈련 받으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청하면 다 뭐라고 그래요? 시간이 없어요. 저는 외우지 못해요. 다 그런데 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루에 최소한 15분, 좀 넉넉하면 1시간 자기가 투자하면 돼요. 아무리 머리가 나쁘더라도 같은 성경절을 계속 외우는 거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외우면 그것이 자기 것이 됩니다. 어렵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기에 그만한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만한 가치를 둔다면 여러분들 그게 어려운 것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다.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분명히 그것을 이룰 힘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다. 예수께서는 하늘 진리를 가지고 오셨는 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모든 사람은 다 그에게로 이끌렸다. 우리가 누구에게 이끌려야 돼요? 예수님께 이끌려야 돼요. 그런데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이끌렸다. 우리 많은 환자들이 오지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께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길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후에 그들이 그 이전에 산 모든 생애에서 보다 큰 평화와 기쁨을 발견하였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과 순종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약속을 믿고 순종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찾아보면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내 거지만 10 중에 하나만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기호와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인정하지만 중요한 것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절로 과실을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후에 그들의 생애에서 뭘 발견하게 돼요? 평화와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도 또 욱하고 올려오고 마음을 못 지키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제가 요즘에 요셉에 대해서 새벽에 말씀을 전하잖아요. 제가 요셉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요셉은 화낼 만한데도 화를 안 냈어요. 형들을 보고 형들 왜 그랬어? 소리칠만 했을 텐데 요셉은 뭐라고 말해요? 걱정하지 마라. 당신들이 잘못한 건 내가 다 알지만 뭐라고 말해요?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나를 애굽에 보내셨다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환경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또 후회하고 저주하고 그러는데 요셉은 그런 모습을 한 번도 안 보여요. 요셉의 삶의 모토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형들이 팔았어. 그 형들이 죄야. 그런데 그 죄가 나를 뭐 하지 못하게 했어요? 함몰시키지 못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죄를 졌어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네, 제가 좀 요즘에 좀 기분 안 좋은 일들이 좀 있어갖고 좀 투덜거렸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시고 너 규성아 누가 너 이렇게 해갖고 건드려갖고 너 기분 나빠봤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자세와 내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나 하나님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 이런 대접받는 거 기분 나빠요 하나님? 그런데 요셉은 나랑 상대가 안 되더라. 예수님도 나랑 상대가 안 되더라. 그런데 요셉이나 예수님이 바라본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만드는데 그 생명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게 상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그것을 잊지 말고요.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것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시
내 죄속한 구주 예수 나를 인도하는 성령님 기쁜 교제 하나 되었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 천국 생활 즐거워라.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으니 마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따르는 그 순종의 삶을 삶으로 아버지 저희가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전진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심한 것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당신의 믿음의 자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에게 어렵지 않고 쉽게 그 일을 이루시게 하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안에서 마음을 지키는 일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승리하는 당신의 자녀 요셉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